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을 보게 되면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시죠? 교회 셀 목자들이라면 교회 사명은 암송해야 돼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따라서 5가지 비전을 세워서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돼요. 복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강의 안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영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한 번은 성전 건물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성전은 주전 20년 전쯤이죠. 주전 20년쯤에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이 자랑할 때 계속 지어지고 있었고 주후 64년경에 완공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4년 정도 지어지는 아주 웅당하고 화려한, 제자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자랑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건축물이 어떻게 그렇게 폐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강의 안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규모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성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한 교회의 운명은 크고 화려한 건축이나 조직, 풍성한 예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한 교회의 운명은 이 교회당 건물의 규모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숫자나
혹은 풍성한 예산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운명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운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 그리면 무슨 조직을 생각을 하고 건물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런데요. 강연을 보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행위들, 기도, 찬양, 말씀과 헌금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좋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좋은 예배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좋지 않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좋은 예배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결정합니다.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인데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월삭을 지켰습니다.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3절 상반전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무수한 제물을 내게 가지고 오는데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건데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니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예배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거는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기 전에 그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거절하시고 계셔요. 사람이 악하면 제물도 악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삶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수고한 것을 손에 들고 왔느냐,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그 질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드린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예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예배가 되려면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예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나는 진정 좋은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예배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목사님, 예배로 나왔으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강연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으로. 이 차이가 있어요. 넘기시게 되면 거기에 차이점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너무 밑에만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과 모든 예배 행위들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영광을,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분을 높이는 것, 예배의 목적, 그리고 모든 예배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건 이렇습니다. 예배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정서적인 안정일지도 모르겠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좀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되겠다. 물론 예배 잘 드리면 그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산물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날 너무 많죠. 이 문제죠. 이런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강의 안에 기록을 해놨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합니다. 소비지향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 내게 유익을 주는 설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테리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에도 내가 원하는 찬양만 부르기를 원하죠. 아니죠. 그것이 어떤 찬양이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함께 해야 되죠.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힘차게 찬양 부르고, 맞지 않으면 입국 다물고 있죠.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좀 감동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찬송은 내가 감동받고 내게 어떤 만족을 위해 찬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에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요. 아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이런 찬양,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든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겠죠. 내게 유익을 주는 설교, 이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참 좋으네. 왜? 내가 귀에 가려운 거 긁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든지,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내게 유익을 받게 되어지죠. 유익이 분명히 있긴 있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평소에 원했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말씀,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면은 안 되겠죠.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제 방역을 써붙여 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게 제가 설교할 때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높여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중심의 설교,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사람에 따라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 문제죠. 이렇게 소비지향주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는 예배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성껏 드림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게 문제인 것이죠. 예배는 그런 거 안 해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 그분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들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봉헌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신 분이시거늘 어찌 내가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최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 자세도 중요하고 몸가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중심은 몸가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정리를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 이 결정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받지 않으신 예배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그렇고요, 두 번째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예배의 경우 그렇고, 세 번째가 이 말라기 당시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요, 드리는 그 사람, 이 누구냐에 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이사야 1장은 삶에 맞춰져 있는데 이건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에 기록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라기 당시에는 이제는 예배 자체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죠.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화되어지고 예배 생활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으로 예배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당시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걸 드린 것입니다. 적어도 이사야 당시 그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제물을 드릴 때에 나름대로 구별해서 드렸겠죠. 그런데 이 형식화되어지니까 이제 대충 귀한 것은 자기가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전에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중심은 몸가짐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중심만 바르면 되지. 여러분, 중심이 바르면 몸가짐도 바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당연히 그분에게 합당한 나의 모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형식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형식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닐지라도 중심에 있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겉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 적어놨는데, 자, 거기 7가지입니다. 제가 번호 읽을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예배 10분 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라. 지각 절대 금지. 아니, 하나님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감히 지각을 하겠어요? 저는 지각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겠죠. 갑자기 일찍 출발했는데 트래픽이 걸려서 늦었다. 그 부득이한 거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2번째, 온전한 찬송에 제사를 드리라. 아니, 찬송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찬송 안 합니다. 주일날이 찬송 부를 때, 저 같은 경우에는요 1부, 2부, 3부 예배 같이 나와 드리잖아요. 저는 3부까지 설교를 하니까 찬송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송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힘을 다해 찬송하고, 정말 너무 내가 지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목소리는 좀 덜 나와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찬송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설교만 예배 시간에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교 중요하지만 찬송 똑같이 중요합니다. 인정합니까? 근데 왜 찬송 시간에는 입을 탁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열심히 부르시죠? 찬송 시간이요 굉장한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이 온전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3번째,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다하니다? 아니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물질 생활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의 경제적인 삶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대한 표시로 드리는 것이죠. 11조 드리는 것, 나의 재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생각하기를 아니 꼭 물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헌신에 대한 걸 강조할 필요 있나?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재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도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앙 위인이 이렇게 말했죠.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다 회개해서요. 그런데 돈만큼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이 돈만큼, 재물만큼은 하나님께 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 해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되겠죠. 4번째,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삶을 조정하라.
답답한 게 조는 거죠. 저는 조는 성도들 보면은 좀 속상합니다. 제가 조는 사람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하면 저렇게 졸고 계실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해서 교인들이 딱 집중하게 하고, 재미있는 설교는 다 집중하잖아요. 근데 제 스타일이 재미있게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조는 거 안 되죠. 졸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몸이 아파서 조시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냥 지쳐서 졸음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조는 사람이 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는 사람. 제가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제가 시험 당할까 봐. 고개 안 쳐다보죠. 근데 조는 경우에 졸게 되면은요, 졸다가 왜 3층 난간에 기대기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유두고 따라합니다. 졸면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고요. 졸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졸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토요일 밤에 좀 어떻게 해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너무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안 자면 졸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생체 리듬이 그렇잖아요. 아니 밤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안 졸 리가 있어요? 졸게 되어지죠. 일찍 자야 돼요. 그 다음날을 위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이것도 다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5번째 보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뭘 거라? 핸드폰 거라. 아유 속상한 거. 꼭 주일날 되면은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중간에 그 핸드폰 좀 끕시다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나가고 유튜브 통해 전국으로 나가는데 아니 또 설교 시간에 그러기도 어렵고 참 어렵죠. 핸드폰, 예배를 방해하는 거, 핸드폰뿐만이 아니죠. 말씀드리려면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볼펜을 갖다 이렇게 탁탁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푸른 목장이나 어르신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목이 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탕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다는 거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사탕 뭐죠? 그 싸고 있는 게 비닐이 소리가 심하죠. 부시럭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리 그것을 준비할 때 소리 안 나게끔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이 말라서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방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곤란하죠. 젊은 사람들,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이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경우는 예배 시간에 인터넷 하고 있죠. 인터넷이라고서 제가 속상한데 그런 일에서는 곤란하죠. 하여튼 이거 안 됩니다. 6번째,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7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을 이 마음이 기속에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배자가 이런 예배자예요. 마지막 3번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일상생활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영적 예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사업을 경영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 주일에 대한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해야 돼요. 6일 동안은 왜 힘써 일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거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의 그 일도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6일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공예배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런 거죠. 주일 공예배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날은 특별히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평소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게 위대한 신앙이죠. 그런 삶이 되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 삶이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요, 주일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니까, 그리고 그날만 구별하게 지키고, 또한 예배만 바르게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 모습이 달라요. 이런 곤란하죠. 그렇지 않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모습과 세상 모습이 동일하게 되어지죠.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좋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 축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삶과 떨어진 예배, 삶과 분리된 말씀, 삶과 상관없는 기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산성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는 주일 공예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 나오죠. 한 주간 삶을 보니까 좀 내가 이번 주간은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싸움도 하고 막 거짓말도 치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이 있어서요. 돌아보니까 그러면 내 삶이 한 주간 예배가 되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럼 주일날 공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하는 거 뭐 있죠?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참회 기도 시간에 어떻게 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오늘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 담임 목사가 그동안 인도했고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회 기도하는 그 몇 분간이
그날 예배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생활할 때에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거, 이웃에게 상처 준 것들, 그 시간이죠. 우리 마음속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품었던 것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보니까는 내가 행동으로 지은 잘못된 죄도 있을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거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 그 시간에 자백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자백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는 깨끗한 자로 여겨주신다. 예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참회 기도 시간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한 주간 삶을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 임하기 전에 내 삶에 잘못된 것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참회 기도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형식적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 제가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잠잠하게 계시는 게 진짜 참회 기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참회 기도 인도할 때는요, 여기 우리가 지을 만한 죄 수십 가지를 제가 적어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수십 가지 적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제게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또 그걸 제가 여러 번 듣지 않을 정도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 용서하시고. 왜? 사회자 입장에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게 되고, 진정한 참회 기도는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그때 찬송이요, 은혜로워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예배 첫 송은 영광송이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서 나의 모든 생각나는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다 낱낱이 자백하고 나서 그때 이 벅차오르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 보세요. 그 시간이요, 진짜 우리의 감정이 함께 따라올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주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셀 목자들이 먼저 좋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이 5가지 비전을 놓고서 이제 힘있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사역국에서는요, 좋은 예배자 훈련 학교를 만들 생각이에요.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 학교를 한번 개설을 해서 우리가 좋은 예배자를 좀 세우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